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우리는 구속받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가끔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성경을 수십 년을 읽었는데 왜 내 삶이 변화가 없을까? 왜 나는 변하지 않을까? 항상 왜 나는 마음이 불안할까? 왜 두려울까? 네. 교회에 출석 잘하고 성경 통독도 잘하지요. 새벽 기도도 잘 나오지요. 헌금도 잘하지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변화가 안 될까요? 왜 내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까요? 왜 나는 자꾸 넘어질까요? 왜 나는 왜 이 모양일까요? 하나님이 이런 나를 보고 정말 기뻐하실까? 네. 내가 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아니, 하나님이 혹시 나를 포기하신 건 아닐까? 예,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생활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막 장미꽃 깔아놓은 탄탄대로처럼 이렇게 막 좋은 길만 있고 행복한 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고통과 고난과 갈등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네. 죄를 몰랐을 때보다도 오히려 구원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는 더 많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괴로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이러한 불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 중에 최고의 아름다운 장이고 최고의 정상입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오늘부터 보실 8장 말씀은요, 반지가 있다면 그 반지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이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가장 반짝거리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말씀만 여러분 잘 공부하셔도 잘 믿으셔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걱정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코 뭘 안 한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아니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받아들였는데 내가 맨날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사는데도 정죄함이 없다고요? 아마 이상한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never 정죄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를 많이 읽고 암송을 하고 합니다. 그만큼 로마서의 8장 특히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심어주고 박해 잘 참아내고, 물론 그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에 기독교를 전파하고 기독교를 심으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금방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놀라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에 기독교를 그렇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본인은 들어가지도 못하지만 체포되어 들어가요.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몇 절까지 있냐면 39절까지 있습니다. 그죠? 제 1절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39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정죄함이 없고 분리하지 않는다.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8장이 저기 장신대에서 목사 고시에 시험 문제로 이거 암송하는 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 예.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암송을 해보십시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자, 앞에 우리가 7장까지 로마서를 봤는데 7장까지는 너무나 우리가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죠. 죄는 나쁜 두목이에요. 일을 실컷 시켜놓고 나쁜 짓 시켜놓고 결국은 대가를 뭘 주냐면 죽음을, 사망을 주는 거예요. 아주 나쁜 두목이죠. 이러한 7장까지 말씀을 보다가 8장에 딱 들어오면서 너무나 희망적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7장 24절 말씀에 지난달 제가 설교했던 제목이 뭐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느냐. 그랬더니 8장 1절 오늘 말씀에 딱 보니까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정죄함이 없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거죠. 사망 선고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죽으셨어요. 온갖 고통과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누구나 죄를 구속해 주셨어요. 죄를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러면 정죄를 받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정죄를 받지 않느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에,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걸 우리는 상호 내주라고 합니다. 내주.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뜻으로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성령은 살아있는 영이고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물론 성령님은 물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그 나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호 내주한 거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래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그래서 받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아예 판결을 하셨어요. 법적으로 선언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어야지. 아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를 받게 해주셨어요. 그럼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정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선택이. 그게 뭐냐?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정죄를 받지 않을 수 있고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가 없다고, 너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선언을 하셨어요. 판결을 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우리는 심판을 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심판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그러면 심판이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너는 구속됐다. 너는 구원받았다. 이런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베푼 보편적인 은혜, 물론 모든 사람들의 죄가 원죄가 사해졌지만 오직 예수님 믿는 것, 예수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까 말씀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돼요.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믿습니다. 믿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고. 그렇죠? 근데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정죄를 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고 계시죠?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떨 때 멸망하지 않는다고요? 어떨 때 영생을 얻는다고요? 믿는 자.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게 조건이에요. 안 믿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고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이걸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자, 8장 1절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의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8장 1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전 7장 이전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죠. 자, 7장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다는 겁니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7장 24절 보시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나를 어쩔 수 없다. 공고한 사람이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성령님 제발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책 보고 열심히 봉사하고 해서 구원받아야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 같은 그 유명하시는 그런 분도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얘기. 저도 목사지만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는 성령님을 찾아야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서도 심지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막 여러 가지 갈등이나 힘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인간의 어떤 마음이나 인간의 어떤 대화나 기술로 해결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 길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자, 정죄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사건이 이미 종결되는 거고 다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기소하지 않아요. 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짓고 법정에 갔는데 이제 검사는 막 이 사람 사형시켜야 된다 하겠죠. 구형을 하고. 근데 판사가 당신은 무죄야 땅땅 때리면 무죄입니다. 무죄죠. 근데도 우리는 무죄를 받고 나서도 불안한 거죠. 너는 무죄야. 너는 정죄함이 없어.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정말 내가 정죄받지 않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을까?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닐까?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믿는 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용서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 한번 또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가 죽었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교회 여러분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믿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입니다. 그것이.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의가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고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를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내가 누구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부자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내가 누구냐? 그 강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 사람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나는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어떻게 변화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믿으니까 조금 착해지겠지. 조금 좋아지겠지. 그런 거 가지고는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변화? 내 존재가 변화돼. 내 존재 자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변화된 거예요. 내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내 신분이 그동안의 죄인에서 이제는 구속받은 구원받은 그런 영혼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우리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 돼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저 우리는 받으면 돼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선한 것 이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해방하여 너를도 되고 나를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살리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나를 해방하셨습니다. 나를 죽음에서부터 나를 해방하고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개 대조가 되는데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는 힘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켜줘 자유롭게 우리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는 크리스천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살아가다 보면 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갈등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그런 죄, 고통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다 덮고 다 해주시고도 남을 그런 크기를 가진 게 예수님.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불안합니까? 자,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를 집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다시 그런 실수를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의 칭의, 의로움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요. 성화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이제 우리의 삶 자체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자체도 변화되어야죠.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주일날 잠깐 교회 왔다가 나가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뭐 나가자마자 담배 피우고 막 술 먹고 그거 끊으셔야 됩니다. 그게 성화 단계로 가는 겁니다. 거룩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세상의 아버지가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세상 아버지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을 하실까요? 오직 안타까웠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을까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뭐가 두렵고 뭐가 부럽고 뭐가 불안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죄 나는 너 싫어? 난 너하고 친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나와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인 자기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아, 나는 구원 받기 어려울 거야. 구원 받 안 될 거야. 뭐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를 짓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너는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이미 판결을 주셨는데 왜 그걸 조그만 실수한 거 실패한 거 이런 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그걸 가지고 불안해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분은 믿음이 부족하신 분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말씀하시잖아요. 뭐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내주 교통하심.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불안합니까? 다 이겨내야죠. 자,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죄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나 정죄가 없으니까 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돼, 그런 면죄부가 아니에요. 그걸 죄를 지어도 된다고 하는 면허증이 아닙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보다 더 높은 경지로 올라가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너는 그렇게 살지 말고 이제 거룩하게 정말 네 안에 성령님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어? 변화돼야지.
더 높은 삶의 경지로 올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우리의 자유의 능력입니다. 네. 우리는 그러나 영적으로 여전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혹시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안해하거나 혹시 자기 스스로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여러분의 이 진리가 여러분의 그 삶 속에 모든 죄악과 두려움을 다 몰아내고 감사가 넘치고 늘 감사가 넘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